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그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복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마을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양 제1교회 성도가 되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생활한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국이 집중호우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주택이 침수되어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재민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관심을 나누는 나눔의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 사모함, 기다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활할 때 생활이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감동을 전하는 온양 제1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소리 주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모두 다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가철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어떠한 고난 와도 정답은 기도라는 믿음 갖고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날 자유케 하니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우리의 열망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의 매력, 칭찬의 매력, 오늘은 눈맞춤의 매력. 지금이야말로 매력적인 성도가 꼭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 경청의 매력.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칭찬의 매력.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오늘은 눈맞춤의 매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 집에 한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식구들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기는 자고 있는데 아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내게 눈을 맞춥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듯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 아이하고 내 눈이 마주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눈맞춤의 매력입니다. 인격체와 인격체가 서로 사랑의 시선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좀 눈물겨워요.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며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지.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속담이라는데. 치사랑이 무엇입니까? 치사랑은 손 아래 사람이 손 위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치사랑이래요.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어느 날 깨닫고 이제 나도 살 만큼 사니까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원양제일교회 모든 자녀들은 내리사랑 받았으면 치사랑도 할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하고 보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내리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치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치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치사랑, 올리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 미숙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서로 높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내리사랑만이 아니고 치사랑을 하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보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치사랑의 삶을 살았던 사도들, 수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감격하고 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치사랑의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 많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낮에도 밤에도 늘 바라보신대요.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늘 지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성도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 그 믿음에 플러스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도 시선을 예수님께 드리며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내가 주님 사랑함, 이것이 서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걸 경험하며 사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눈 맞추는 어떤 한 오른편 강도 이야기예요. 일평생 죄만 짓고 살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시선을 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옥 가야 할 사람이 낙원으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오른편 강도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 누가는 행악자라고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살인과 강도를 서슴지 않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받았던 죄수예요.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40절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저를 보세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죄수는 악을 쓰면서 시장 욕하고 빌라도 총독 욕하고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들 나쁜 놈이라는 거죠. 교도소에 가면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는 사람보다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은 다 밖에 있고 나는 재수 없이 걸려서 들어왔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았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막 왼편 강도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관문이 있는데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죄 문제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죄고 내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죽을 죄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거나 죄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거들랑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린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저를 보십시오. 오른편 강도가 어째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악을 쓰며 욕을 해대고 저주의 말을 쏟아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욕을 해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용서하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믿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글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 나 지금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가는 거 그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축복은 이 세상 끝나는 날 낙원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낙원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예수님이 죄 없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십자가, 예수님 보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어야 하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확실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도 분명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장면,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눈 마주침, 오른편 강도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친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날 예수님은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낙원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을 허락받은 그 사람도 어디 갔어요? 낙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경은 우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죽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 끝까지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십니다. 이 골고다의 한 광경은 온 인류의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과 내가 자꾸 이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고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눈을 마주쳐 주시는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5장 32절 거기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손 대었잖아요. 나섰잖아요.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불쌍한 여인, 불행했던 여인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친 것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간음의 현장에서 끌려왔던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 끌려온 죽을 수밖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욕을 먹으며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눈 마주치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순간이 좀 늘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교회 와서만 예수님 바라보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소통하면서 얻은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여자 집사님 남편이 너무 똑똑해. 공부도 1등, 직장 생활에서도 승진도 1등, 너무너무 잘하는, 뭐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이 여자 집사님 생각할 때 내 남편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성경을 붙잡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느냐? 교회 다니는 것들 콧대를 확 꺾어놓겠다. 다 헛소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야 말겠다. 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막 일어나네. 이런 걸 읽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그것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영접하자마자 공부도 잘해, 돈도 많아, 모든 게 다 잘 나가는데도 늘 허무했는데 그 허무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마음 가운데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은 주님과 내 마음이 소통할 때,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시선을 들이며 사는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매력 있는 성도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서로 눈맞춤이 됨으로, 눈맞춤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거기서 능력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구역장님들에게 칭찬 카톡 보내라 했는데 손들으라고는 안 하겠어요.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듣고 숙제 내거들랑은요, 요건 숙제입니다 그러면 꼭 숙제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한 주간 이내에 꼭 집에 가셔서 기도 많이 하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뭘 봐 그러거들랑. 고마워,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그냥 내가 그동안 바빠서 당신도 잘 못 봤는데, 내가 너를 그동안 잘 못 봤는데, 너가 너무 귀해서, 당신 너무 고마워서 그냥 한번 쳐다봤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장로님을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 눈 맞추며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딥텍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딥텍트. 딥텍트가 뭐냐면은 깊다, 텍트, 컨택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딥텍트가 늘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끼리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가족끼리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딥텍트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 공급받고, 더 깊이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의 능력 공급받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딥텍트, 서로 사랑하는 아이 콘택트, 눈 맞춤의 역사가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시선을 외면한 채 내 욕심을 따라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을 내려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셔서 가정마다 자녀손들이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가정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중환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꽃꽂이하고 소독하고 또 교회에서 안내하고 온갖 봉사와 충성을 하는 모든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구 신방, 세미나, 소모임 등을 화상회의 앱, 시스코 웹X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및 로비 필경대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및 교인의 출입 구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돕고자 스마트 요람 내 교적 아이디 코드를 활용한 교인 출입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각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성경 공부가 25일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냉방 에어컨을 이제 교회가 각 방에서 쓰게 되는데 반드시 26도에 맞춰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각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어진 미션들 부모님들께서 잘 따라해 주시고 기도로 잘 함께 해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25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세 분 목사님과 제가 함께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 7, 8명, 한 목사님당 7, 8명 정도밖에 받질 못해요. 이 교재의 특징은 스스로 한 30분 정도만 공부하면 한 과를 잘 공부할 수 있고 한 주제를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는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함께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공부하고 나면 찬찬히 공부해 놓고 나면 얼마나 믿음이 튼튼해지는지 몰라요. 아무튼 좋은 교재,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성경 공부 교재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교재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고, 혹시 핸드폰이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 화요일 날 오전에 마스크를 쓰고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것,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홍수를 만나서 우리 신리 초등학교에 이렇게 주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끼를 대접을 해드리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티를 가지고 오셔서 기증해 주셔서 작업하는 현장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거거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 주님과 늘 시선을 마주하며 친밀하게 소통하며 성령님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